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의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자인데 여러분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거기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주시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해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설 우리는 음력설 또 양력설 두 가지를 다 지키죠. 특별히 음력설 설 때 설빔 떡국을 많이 먹죠. 떡국에 소고기도 넣고 닭고기도 넣고 지역에 따라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저는 어렸을 때 떡국에 닭고기가 많이 들어요. 때로는 굴이 들어요. 특별한 날에 꽁고기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키우던 그 개가 들어가서 꽁을 잡아가지고 근데 맛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기분이 그런지 어떤지 아무튼. 그리고 또 쑥떡에다가 조청을 깊이 찍어가지고 조청의 양이 많지 않으니까 살짝만 찍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깊이 찍어가지고 그냥 흘리면서 먹으면 또 혼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생수에 흐르는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결혼식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식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행해집니다. 일주일. 우리 대개 뭐 30분에서 길어야 2시간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데 그 시간도 되게 힘들죠. 근데 이스라엘 전통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낮에 오찬 때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 집에 결혼한대. 그러면 소문 듣고 가고 뭐 초청장 받고 간 사람도 있지만 소문 듣고 가면은 누구나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마음껏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즐기는 그런 잔치. 근데 밤에는 대부분 다 돌아가고 가족만 남습니다. 신랑 신부와 가족들. 만찬 때는 그래서 소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한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청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초청하러 간 종들을 능욕하고 여가 받게 하고 죽일 거죠. 그래서 임금이 화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짐을 태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예 내거리로 갔어요. 이 내거리는 4분 8박. 처음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보냈지만은 그들이 초청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죽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내거리로 착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초청해와라.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오찬에 손님들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제 만찬을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명해서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이를 가며 슬피 우는 일이 있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혼인잔치 뷰가. 천국 뷰,
혼인잔치표. 여러분, 실제적인 결혼식이라면 초청에 안 온다고 해서 아무 임금이라 할지라도 다 죽이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물론 임금이 왕이 초청하면 안 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비유라는 것이죠. 비유. 오늘 특별히 임금은 하나님, 임금의 아들은 예수입니다. 또 종들, 초청하는 종들은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제자들, 복음 전도자. 오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거듭난 사람들.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생명의 변화 성장 성수께서 그날 혼인잔치 때 공중에 장막 치고 혼인잔치 때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을 사람들.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유로로 나타나시되 조금은 어떤 임금과 하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천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오기를 싫어하느니를. 오찬 점심이죠. 점심. 우리는 애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며 서로 나누는 시간, 애찬. 오찬. 오늘은 아리스토입니다. 아리스토. 청함받 콜.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 잔치 벌였으니까 오세요. 오세요. 오셔서 함께 즐깁시다. 축하해 주세요.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클레토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며.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초청에 응해서 온 사람들은 오찬에 참여한 사람들. 아리스토, 클레토이.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 통해서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초청을 받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면서 초청하는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공동체 안에 있죠. 단지 와서 앉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오찬에 참여한 사람. 클레토예요. 클레토. 물론 이 공동체 안에 앉았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찬에 참여한 클레토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오찬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클레토이라고 했었죠. 청함에 응한 사람들. 단지 보라 하니까 몸은 안 있으나 마음이 그 잔치에 그 주인공과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되게 우리도 전도하면은 오늘 임금의 종들이 돼서 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 오시라. 교회로 나오시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지금 오찬의 자리예요. 청잔치 자리. 청잔치 자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나하고 맞지 않다고, 시간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면서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들 막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더를 막 죽이기까지 해요. 죽이기까지.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다른 데서 뭐 힌두교 그런 데서 죽이는 일이 있어요. 죽이는 일. 불태워버리고 죽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어차피 참여한 크리에이터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서는 안 돼요. 다음 만찬입니다. 만찬. 대프너 만찬. 에클레크토이 만찬에 택함 받은 사람. 청함 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리까지, 만찬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만찬은 가족들, 신랑 신부와 가족들만 참여합니다. 우리 먼저 9절 10절 한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내 거리에 가서 살아가는 자를 청하여오라 하는데 종들이 그의 마음과 합당하나 선한 자나 만나는 보고 의뢰인이 혼인잔치에 지으니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 나라를 보면 7일에와 애순 2일, 그럼 애순 9일이죠. 한 일, 70일에만 차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한 일회가 채워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건축자들이 머릿돌을 버려버린 것처럼, 중요한 돌을, 기초석을 버려버린 것처럼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남았어요. 오늘 초청에도 오지 않고 더 많이 보내도 모욕하고 죽이니까 임금을 보내서 다 멸하고, 그 사건이 AD 70년 노아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성벽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에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해파시켰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은 텅 비었어요. 그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2000년 지난 1948년 4월 15일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성경의 언대로 흩어졌던 것들이 땅 끝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리스토 또 베프놈의 귀한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네거리, 사거리, 사방팔방 온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 초청에,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바로 아리스토, 만찬, 오찬에 참여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 방언들 가운데 속해 있는 이방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리스토텔, 오찬에 참여한 사람, 클레토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는 아리스토텔, 클레토이,
오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른, 진리를 아는 데 이른 사람들이 바로 선택된 사람. 에클레크 토이, 베푸너 만찬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가족이 되려면 결혼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결혼. 신부가 돼야 돼. 신부. 또 가족이 되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돼. 영혼 중에 생명이 바뀌어야 돼. 오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되게 유대인들은 선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어서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나 헬라 이방인들이나.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은 조금 기분 나쁘지만은 그치고 기업, 예, 기업 그치고. 그래서 선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할 것 없이 다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인 사람.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다 아리스토, 클레토이, 오찬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 임금이신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 관심은 오직 아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다 오찬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네, 클레토이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지요? 아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사유시었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구주와 주님이라고 영접하셨지. 아멘. 그러면 다 클레토. 오찬 아리스톤, 오찬에 참여한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오찬에 참여한 사람, 아리스톤이요, 초청된 클레토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한때는 1,200만 성도 다 클레토, 아리스톤, 오찬에 참여한 사람, 초청에 응한 사람들. 지금은 1,000만이라고 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수를 세보니까 600만이다. 그만큼 절반이 줄어들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오늘 또 주여라고 부른,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다 아리스톤, 오찬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머물기로 원하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면 오늘 선발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취급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일정 기간이겠지만 11절도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이 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이 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까지인가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리라. 거기서 슬프리며 길을 가게 되리라 하니라. 오찬 아리스톤에 참여한 사람, 이것도 잘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영접하는 것,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것, 참으로 큰 복이잖아요. 우리 여기까지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토해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길을 모르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죠.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딘지 그냥 틀어만 놓으면 가지만은
오늘 진짜 영적 내비게이션, 진리를,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어. 진짜 길이신 예수님께 눈을 묻고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지. 그렇죠? 그럼 누구나 다 목적지, 최고 영광이 이룰 수가 있어. 대포는 많잖은 자는 에크레토 택함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이 이룰 수 있다니까. 예복을 잊지 않다. 예복. 단지 손발이 묶여서 던져지는, 바깥 없는데 던져지는 것이 있어서 조건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계시록 19장에서는 새 옷이라고, 신부의 옷, 신부의 옷. 그전에 어떤 이단은 하얀 옷 입고 하얀 옷만 입으면 신부가 됩니까? 주님 말이야 또 하얀 다 옷 입고 다 기다리는 불발. 여기서 하얀 옷, 흰 옷, 드레스는 혼만, 색, 지정이 혼, 네페시, 부식의 구원, 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말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다, 빨아졌다, 두루마리가 빨았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뭐라 했어요? 다 입었다. 모든 저주로 사단과 그 죄 원수의 그 모든 것으로 또 오염되고 붙들렸던 것을 깨끗이 씻었고 해방됐다. 우리가 되게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새로워져서 사람 됐어. 정말 변했어 하는 것은 다 사실상 혼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과 행실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변화,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도 영이,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영의 옷이 바로 혼, 마음과 생각, 지정이.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만찬에 들어간 예복.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랑들이 예수님을 맞은 혼인잔치 주인공되는 예복이 바로 새 부대, 새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모든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씻어버리고 꺼내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새 마음, 새로운 인격으로 바뀝니다. 성품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이라고 해요. 계시록에서는 드레스, 세마포 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 뭐 직분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예복을 입고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그 예복을 입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의 사자다. 새 맞고 새 무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만찬의 자리까지, 데프론까지, 에클랩 그 터이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 상속권,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리에 영광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3절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이 사원들이 누굽니까? 사원. 여기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사원, 선지자와 사도. 우리 계시록에서 1장에서 보면은 일곱 촛대 사이를
심판하신 예수님이 거닐면서 심판. 거기는 오찬에 참여한 크레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오찬에 참여한 사람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도들이 뽑아내는 거예요. 누구 예복을 입고 있는가, 안 입고 있는가. 입고 있는 혼인잔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깥으로. 계시록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바다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거기서 천년 동안 잔치집에서는 먹고 마시고 풍성하잖아요. 금시간. 신랑 잃어볼 때 오는데 그때 금시간이라고. 잔치 참여하지 못하니까 금시간 못 먹는 것이죠.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죠.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이죠. 얼마 동안요? 천년. 천년 후에는 이제 신부들과 예수님이 흰옷 입고 모든 사망금부에서 나온 영혼들 다 심판, 그를 백보자 심판. 그때 신부들과 예수님이 함께 만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심판 중이에요. 심판. 우리는 반드시 만찬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오찬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바깥 어두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불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나 둘째 삼아 불못 영원토록 스스도록 끊이지 않는 불못지옥하고는 둘째 삼하고는 다른 거예요. 딱 2000년 되니까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신성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현대 신학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대부 그리고 목회자로서 참으로 존경받는 이분이 이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8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아는 선배 목사님이라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친구 목사님이라는 거죠. 되게 이름만 하면 유명하고 알 수 있는 목사님인데 그런 분들이 다 지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당신이 사명이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책을 썼어요. 근데 실명을 써가지고 난리 난 거죠. 난리. 그걸 아는 성도들이 아니 우리 언론 목사님 지옥에 갔다니 그럼 우리는 뭐야. 근데 이분이 워낙 또 신학자고 훌륭한 목회자니까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 제발 좀 그 익명으로 하지 실명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해가지고 또 한국 교단으로부터 막 돌 맞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익명으로 바꾸긴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신성중 쳐보세요. 지금도 그 감정이 많아요. 유명한 교회 국내적으로 다니면서 당신이 사명이라서는 한국 교회를 깨우고 새롭게 하는데 당신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간증을 다녔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은퇴 후에 정말로 숲속에다 집져놓고 뭐 기도하면서 글 쓰려고 생각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인도 가장 험지 오지 거기는 복음 전하면은 그 이방 신도들이 와서 죽여도 국가에서 그걸 보호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지금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도 돌아왔던 말 들은 적 없어요. 저는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연구하면서 그분이 오늘 본문에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했다면은 또 불이 섞인
대해서 정확한 해석했다면 둘째 싸움은 불모지옥이라고 생각 안 했을까? 그런 목사님들, 신성규 목사님 먼 지옥에 가 있는 목사님들이 바로 만찬까지 못 간 거예요. 오찬에서 끝난 거예요. 그 믿음의 영적 수준이 세부대가 온전히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부대가 돼야 세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탁 정의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명쾌하게 설교는 다했잖아요. 호인잔치 들어간 신부로 들어간 다했잖아요. 성령 등에다가 기름이 있어. 성령의 기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했잖아요는 호인잔치 예면당에서 바깥에 오는데 쫓겨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령을 갖다 할지라도 소멸시켜 다시 해봐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명, 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외면당.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1000년 동안 바깥에 어두운 데 있다는 거죠. 그때 가서 아이고 잘할 거, 성경 읽을 거, 기도할 거, 믿음 생활 잘할 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마지막 때 열방으로 구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 통해서 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자 깨어나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그런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 대한민국이 환란,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있는 시대. 뭐가 문제인가? 뭐 대통령, 지도자들, 뭐 주님이 이런 것에 어떤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예요, 교회. 이 한국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미국의 유명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분운동하는 선지자의 영웅으로 주님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한국교회는 양으로 택함받은 약속 있는 나라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한국교회 나라를 사랑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은 영적으로 유아들, 어린이집이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시켰다. 한국교회 90%는 성령 없이 종교생활하고 있다. 생명이 자라지 못한 유아들만 가득한 곳이다. 아유, 저는 장충체육관에 그 말 들을 때 정말 자존심 상했어. 얼마나 가슴 치면서 얘기했어. 청년의 아비의 신앙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풀었죠. 하나님이 그 운동에서 말씀한 것이 맞겠죠. 미스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 빠졌을 때 사무엘이 일으키셨어. 회개운동을 해요. 미스바는 높은 데, 망대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살피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미스바가. 뭘 살핍니까? 우리 자신을, 한국교를 살피고, 대한민국을 살피고, 우리 내면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요즘 하나님은 자꾸 교회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끌어내잖아요. 그 추운 영하에서 5도 떨어지니까 밖에 몇 시간 동안 있으니까 진짜 힘들다. 뭐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다행입니다만, 하나님이 자꾸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끄신 건 뭐예요? 이끄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해요. 너희 자신들을 살펴보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성령. 제가 어제는 소문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세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
눈물을 한없이 흘려가지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었더라.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는 생각. 그래서 주님 이것도 만지시고 저것도 만지시고 이 사람도 만지시고 교회도 만지시고 그런 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성령의 파도가 치겠구나. 여러분 곧 그때가 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멘. 막힌 생수의 문이 열렸을 때 잃어버린 성령을 회복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터져야 돼. 오늘 특별히 예복을 입고 만찬에 들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성도, 주님이 이 성도를 한국교회를 원하십니까? 오늘 자금의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다 내 탓입니다. 성도들은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 교회는 교회 탓이라고.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 지도자도 아니고 여당 지도자도 아니고 그들 통해서 나를 깨우는 것이고 교회를 깨우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주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다음주의, 인본주의, 만물이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바깥 어른들로 쫓겨날까요?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 성령 없이 육신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깥 어른들 쫓깁니다. 대포는 만찬에 약간 그 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받는다. 오늘 예수님과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설득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면 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어린 신자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죄빚값 사신 몸된 교회를 험담하고 무너뜨리니까 일어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오찬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계시록의 말대로 마음 백성으로 새하늘 새 땅의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신부로서 상속권자로서 멸관의 주인공 만찬 대프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0편 6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더냐 지존자의 아들들이 하지 않더냐 상속권자 신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보다 큰 비밀을 깨달았도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서 바로 교회는 신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다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도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이 바로 세마포 세와 혼의 구원 네페시 부식기의 구원을 이루시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다릅니다. 이런 걸 들어야 돼. 또 누구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십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깊은 바다는 뭐예요? 오늘 바깥에 없는데요. 불습기 유리 바다에 소자를 십족시키면서 차라리 쫓겨나는 것이 둘째 사망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세우는데, 섬기는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으로 구원받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린 자를 실족시키고 교회를 해하는 자들을 성령의 기름 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만찬에 들어가죠. 대분원에 들어가죠. 에클레크토이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죠. 오찬에 머문다. 클레토에 머문다는 것이죠. 우리 광명교회 한 사람도 오찬에 머무는 일이 없고 다 만찬 그 대분원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분명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 청함받은 클레토이는 많은데 알스톤 오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 선택된 선정된 사람, 택함받은 사람, 에클레크토이 대분원에 속한 사람은 적다. 그래서 좁은 문 다 좁은 문을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로마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합니다. 교회에서도 칭찬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생들은 학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 세먹고 세울 수 있는 사람. 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성령이 잠기는 것. 그래서 우리 지정의 우리 마음과 혼 성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쉽게 빨아져요. 또 갈라디아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혼인잔치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도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싸워야 돼. 그런 사람들은 더 성령 세례 강해요. 저도 성령의 불과 할 때 정말로 새로워지고자 몸부림쳐 회복되고자 치유받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더 강력해. 간절함, 하나님 우리의 열정, 간절함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더 새로워지기 원한다. 대표로 만찬에 들어가서 신부 영원한 멸관 받고 주님과 한가족돼서 영원히 복날 누리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주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또 천국천사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하느냐? 세마고 세워놓게 하겠습니다. 신부의 자리
하나님의 상속권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적으로 살면 그날에 외면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억하시고 다 그 은혜 자리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세우는데 쓰임받고 헌신한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